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한번 받고 우리 다리 놓는 교회도 이 일곱 교회처럼 칭찬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뭐죠?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받을 책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칭찬은 무엇인지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 3장을 보기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바로 이 편지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이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을 다시 붙인다고 하면 원래 제목이 사실은 예수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통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결국에는 종들에게 보이시는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여드리는 이 계시의 말씀에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자기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요한에게 모든 종들, 모든 교회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리고 천사들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요한을 통해서 모든 종들인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대로 이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읽다 보면 I saw, 내가 보았다,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 라는 말을 44번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내가 보았다, I saw, 내가 보았다라는 말을 44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한이 자기가 witness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실한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개인의 생각이 이곳에 적힌 게 아니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종말에 관한 책이다, 마지막에 관한 것을 적은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많은 상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벌, 상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면 많은 이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이단들이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 가운데 이단이 등장을 하냐면 포커스를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when, 또 혹은 자기가 예수다. 얼토당토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when, 언제 올 것이냐,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what and why,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해 주셨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언제 오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현실에서 그냥 꾸준히 열심히 나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잘 사는 법이나 또 우리 인생의 성공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계시록입니다. 예수계시록.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계시. 많이 들었던 분들은 그래도 그 말을 알겠지만 계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헬라 말로 아포칼리프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reveal, uncover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들추어낸다, 밝히 드러낸다, 그런 말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미스테리온은 그냥 이렇게 비밀스럽게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들추어내는 겁니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비밀로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reveal, uncover, 밝히 드러낸다는 것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그 아들을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것을 믿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은 신실하고 참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밝히 보여주고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맞고 또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하찮은, 자기가 그냥 입술로만 왕으로만 외쳤던 그런 사람이다, 죽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베일을 벗기시고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의 그 본 사실으로만 남았으면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18절의 말씀처럼 사망과 죽음의 지옥의 열쇠,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지옥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염라대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지옥에 들어갈 자들도 예수님이 열어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영광 안에 이 드러난 계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 받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마치 돌짝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옥토가 된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Blessings, God bless you.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 말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 쭉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에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Blessings 라고 하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사람, 이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1세기 말에 90년에서 95년에 요한이 이 책을 지었는데요. 이 많은 심판의 말씀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바벨론도 등장하고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한다 그러는데 그 말씀도 나오고 이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1세기 말에 요한이 살았었던 그 시대에 다 이루어진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론자죠. 예. 또 역사론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 상징으로 봅니다. 네. 근데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요한의 때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어떤 재앙과 이런 어떤 심판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 예, The time is near.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입니다. 어떤 period. 그러나 크로노스는 어떤 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와 분과 그 초에 우리가 지금 한 초점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다가올 시간을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안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는 일에 습관이 중요해요. 그 아토믹 헤비츠라고 하는 제임스 클리어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1984년 12월 1일에 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처음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겨우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사람이 1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 한 주만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뉴햄프셔만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는 거의 한 74% 정도의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다니고요. 지금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사람들의 약 90%가 약 85%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다닙니다. 1984년 12월 1일에 법으로 제정하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아세요? 그걸 의무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화한다는 건 뭐죠? 경찰이 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안 하면 200불 이렇게 피를 내니까, 그죠? 경찰이 보고 있다. 저도 가끔 제 옆에 타고 있는 어떤 한 분이 안전벨트를 안 매면 왜 안 매? 경찰이 보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누가 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안전벨트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안전벨트는 여러분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벨트를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큐티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말씀을 읽고 큐티하시길 바랍니다. 안 했던 사람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게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숙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멈추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이 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요한은 이 두루마리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보면 10장 10절에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라, 천사가.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다고요?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에는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순종하기에는 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쓰지만 잘 소화를 시키면 나에게 양분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라, 순종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서 그것을 자꾸자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짐승이 되셔서 양의 피를,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본이시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가 마치 흰눈처럼, 진홍빛과 같은 우리의 붉은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어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를 볼 것이고 7절에 보면 글찌른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핏자국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핏자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예.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건데 어떻게 봐요? 이 땅에 이쪽 끝에 있고 저쪽 끝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셀폰을 통해서 CNN이 방송해 주는 것을 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 땅이 둥그지만 예수님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I don't know.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뭐 산신령처럼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부활하신 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육체의 모습 그대로, 그러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사랑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때는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그 두루마리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책이 성경에서 그 책을 꼽는다면 저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라고 꼽고 싶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사탄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책입니다. 사탄의 멸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멸망이 나와 있어요. 성경 처음에 2장 창세기 1, 2장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장에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 성경의 그 중간에 이 사탄의 멸망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를 못 믿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이 최고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아무 희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룩업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멸망할 것을 사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어두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hope of Christ,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모든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고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나를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도 이 심판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8절 9절 10절,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8, 9, 10절입니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지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 날이 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든 우리의 수치를 불사르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녹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탄을 불사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구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람 왕이 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면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 한 명, 이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급파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를 파병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이 아람 왕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도단성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이 시종 사환이 있었죠. 이 아람 왕 군대들이 엘리사를 둘에워싼 것을 보고서 막 엄청나게 떱니다. 예, 엄청나게 떨어요. 자, 그때 엘리사가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컴다운. 그 시종에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서 이 내 주변의 군사들이, 아람 군사들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는 것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 엘리사의 시종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엘리사와 그 시종 가운데 네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보면 우리는 이 엘리사의 시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사처럼 하늘을 열어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늘 지켜주시고, 내 상황이 아무리 짓눌리고 있어도 하늘 가운데 나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줌으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보화를 캐내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사탄을 잠재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룩업,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광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심령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격려받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내가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용기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정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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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냉이 없으나 눈과 기내 없으나 난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니.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모든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 편지를 받으셨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네.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미래에 참된 소망을 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참된 격려와 또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